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원망, 불평 이런 게 아니라 응답을 받으면 무슨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제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왜냐? 문제는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내게 손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서 정죄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에요. 왜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면 날마다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불평이고 원망이고 정죄고 이렇게 나오죠. 왜? 두려움이 오니까. 어.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현장을 살리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으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했는데 이제는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야, 이제 본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어, 옛날에는 무시하기도 했죠.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수준 미달되면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잘 안 되냐? 그걸 우리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 왜 안 되냐? 체질. 이 체질은 어디서 나오냐 보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체질이 나와요. 이 체질이 어디서 나냐?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 무학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일생 무학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체질입니다. 히브리서 2장.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체질입니다. 체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체질인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예요. 체질인 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타고난 걸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거 우리도 모르게. 그게 어디서 나오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오는 거다 그게. 음. 타고난 걸 그래 우리 다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건.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 타고난 걸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삶이 아닌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신분을 바꿔준 겁니다. 타고난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타고난 건 마귀의 일생 종로로 타며 살아야 되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줄 수가 없지.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체질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신분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체질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사람 보면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은 기회입니다. 아, 이 사람이 아직도 마귀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죠. 그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또요. 습관,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삶의 체질도 안 바뀌는 겁니다. 삶의 체질도 안 바뀌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하죠.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그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체질이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체질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놓치는 순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겨먹는 방법은, 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수준과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럼 깨끗이 치유되지만 과거의 체질을 바꿔 완전히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나와요. 그러나 답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안 속는 거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과거 체질이 없었냐? 있어요. 과거 체질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지. 근데 어떻게 그걸 넘어설 수 있었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노예로 팔아먹었을 때 그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그걸 제대로 해석하면서 넘어선 거지. 넘었을 때 감정이 없었겠어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지. 근데 어떻게 극복했냐?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넘어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뭐 수없이 오잖아요. 우리는요, 잘 속아요. 본능에 충실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막 화날 때만 화내고, 억울할 때만 억울하고 화내고 그렇습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 다 그런데 그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에게 평생 이끌려 사는 사람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부름을 받아서 그 배경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속지 않기 위해서 어작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먹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나에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방이 이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 그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깁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아는 우리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모세가 그 애굽에 왔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야 나가자 이렇게 안 해요. 질서를 밟습니다. 질서를 어떻게 해요? 왕에게 애굽의 왕에게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보내주세요.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허락을 해줘야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질서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모세가 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애굽 왕 바로아가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이렇게 하고 모세의 길을 들으시고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바로가요,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도망 나가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된대요. 그냥 마지막으로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장소는 다 죽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마지막 얘기를 해요. 희생제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랐어요. 애굽의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설주에 피 발랐다. 그럼 어떻게 됐겠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안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나도 발라야겠다 하고 탁 발랐어요.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발랐겠어요? 안 발랐겠어요? 안 발랐겠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막 도망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이 허락을 받고 나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생각이 또 바뀌는 겁니다. 야, 쟤네들이 나가면 지금 쟤네들이 했던 일을 누가 하냐? 할 사람이 없잖아요. 노예들이 했던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잡으러 와라. 잡아와라. 명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막 병거 타고 달려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걸어가는데 그 병거 타고 나와요. 말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이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 끝났다. 잡혔다. 앞에는 또 홍해바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의 상황이 예수 안에서 다 끝났다고 막 기쁘게 웃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금 문제가 턱 앞에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턱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숨 막히는 일이 내 앞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 막 기쁘다 구주 오셨나 하면서 왔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탁 숨 막히는 일이 내 앞에 탁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처럼 우리도 야, 우리 이제 예수 믿지 말자. 야, 다시 우리 이제 가나안 땅 가려고 하지 말자. 그냥 에베소 살자. 그래 내가 우리가 뭐 생명 있는 데까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 문제입니다. 그게 현실 문제예요. 어.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돌아선다고 우리가 비웃었거든 옛날에.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비웃었거든 옛날에. 근데 현실 속에서 만나보세요. 내가 그런 현실을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그게 현장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뭐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냐? 없어요.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 만났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잡혀 죽는데 기금 만나서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일단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일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베드로처럼 죽음 이기고 와보세요. 더더군다나 쉽지 않지. 다니엘과 제 친구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인대요. 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그 뜨거운 불이 막 타는 그 불못불에서 막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우상 숭배할 거냐? 들어갈 거냐? 야,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정말로. 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상 숭배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살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살라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자녀가 되었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 많은 과정 통해서 그 영적 문제인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 번 체험을 한 겁니다.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이 훈련을 이어지고 각인이 되어지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질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체질이. 이게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니까. 안 바뀝니다. 운명이니 팔자란 말은 생각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각인된 생각이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속으로 계속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저주 속으로. 그러면서 왜 난 실패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주받냐? 그런데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요? 저주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 저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 길이 저주받는 길이야. 그럼 결과가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사람들은 그 네 팔자야라고 하는데 그 길이 내가 열심히 살은 그 길이 저주받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히 살았는데 저주가 덜커덕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게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체질. 근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락방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 보고 결과는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 가서. 그럼 결과가 나오잖아요. 10점을 맞든지 100점을 맞든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왜냐?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모르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죠?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100점 맞았냐, 빵점 맞았냐, 그게 아니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시험 보고 나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거 이제 공부하면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때려쳐버립니다. 준비 안 해요. 관심 없어요. 그게 실력이 안 늘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 삶 현장으로 들어와 봤어요. 현장에 와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잖아요. 현장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하고 저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하고 이 상처 저 상처를 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답을 알고 있는지 답을 모르고 있는지 확인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가. 현장에서 딱 문제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 봐보세요. 내가 답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내가 아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 이 문제 걸리니까 내가 딱 걸려 넘어지네. 그리스도를 못 쓰고 있네. 근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그리스도 답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 만났어요. 드러났어요. 그게 응답의 시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어떻게 돼? 답을 많이 알게 되죠. 그러는 다양한 답을 알고 있으면 다양한 현장에서 그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을 보고, 야, 멋있다. 그 사람 삶이 늘 형통하게 되집니다. 왜 안 속으니까. 그럼, 야, 좀 복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가 내 안에 있는 체질이 나오는 아직도 복음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체질이 아직 뭐 어떤 것이 남아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러잖아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이 없는 사람은요, 이제 포기를 하잖아요. 공부할 의미를 못 느끼잖아요. 공부할 의미를 못 느낍니다. 늘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공부해가 실력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공부할 욕망이 생깁니다. 조금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늘어나면 되겠구나 하고 공부할 욕망이 생겨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생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세상 문화 속에 우리 생각을 막 지배하고 있거든 하다니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럼 우리 미래를 생각 못해요. 그럼 준비 못합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 어. 제가 그렇게 도움을 어, 못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요 자꾸 우리 랩런트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왜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생각나게.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이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언제 그럴 것 같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뭘 가르치겠어요? 사단의 속임 알게 하겠죠. 사단의 속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예수를 영접하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오시는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단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왜곡하는데 그 말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 따라서 가는 거, 사단의 속임수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망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사단의 일을 드러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견뎌라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지금 네 안에 계셔. 네 이 이름을 기도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부회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삶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않죠. 문제도 알고 배경도 알고 답도 알고 그 답을 누릴 수 있는 배경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음. 표적이 반드시 따르죠. 왜? 저주가 아닌 준비된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그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확인시켜 주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확인시켜 줘. 증인. 누구 있습니까? 요셉.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뭐 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린 겁니다.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정사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 만들었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사자로서 들어가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번 우리는 코람데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편에 서는 거지. 그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루 3번씩.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이거는 현실이니까. 왜냐하면 이미 왕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이게 법으로 제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내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려고 계속 기도했겠지. 사실이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죽음에 두려워서 우상 숭배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재물을 먹고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게 기도했겠지 하루에 3번씩. 근데 덜커덕 들켰어.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거부, 사자굴 선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지 이걸 내가 확인해야 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있었던 다니엘, 골리앗 앞에 있던 다니엘이 어떻게 이겼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양을 칠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자를 쫓아내고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사자도 이기고 곰을 이겨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 내버려 두겠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삶 속에서. 이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를 영접하면 근데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이런 축복이 예수 영접하면 이런 축복이 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한 건 렘넌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대예요.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대, 후대. 예. 우리가 이 시대가 지나가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오잖아요. 그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뭘 줘야 돼? 렘넌트 준비해야 돼. 그 대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의 복.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복음화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잖아요. 출애굽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요게벳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게 한 겁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그래 모세가 준비되니까 출애굽도 되고 가나안도 가는 거예요. 이게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 이걸 위해서 우리가 생육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숨 쉬고 사는 거지. 한나에게는 사매를 준비하셨잖아요. 한나에게는 사매를 준비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한나에게 임신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갈급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대를 이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아니 대를 이으면 뭐 할 거 있어요? 그냥 당연히 뭐 대를 이어야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밖에. 돈 버는 뭐예요? 뭐 돈 버는 거 뭐 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그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겁니다. 그거밖에 없어 우리 생각 속에.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아니 건강해서 사는 거지 뭐 그거 뭐 이유가 있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래서 사무엘 한나에게 왜 대를 이어? 뭐 대를 당연히 대를 이어야지. 그 이유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예배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네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걸 내가 볼 땐 간섭을 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대를 이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우리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면 됐지 뭐 그거 이상 뭐가 있습니까? 돈 벌어서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세계복음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계복음화를 하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뭐 지혜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 1등해서 뭐 할 겁니까? 그럼 뭐 좋은 데 가가지고 뭐 돈 많이 벌어서 그 뭐 할 겁니까? 뭐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한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왜 자식이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자녀가 필요해. 사무엘 준비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건강한 이유, 건강한 몸으로 온 천지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돈을 왜 버냐? 온 천지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굳이 해서 안 믿어도 되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사무엘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바울을 준비했다잖아요. 바울을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했어요. 이방인들 위해서, 이방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환경이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주신 이 언약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어떤 방향에 맞춰서 기도하고 도울 것인지 이 부분에서 좀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본능대로 하지 말고 체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어떻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셔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